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먼저 축복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는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새로운 가정학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또 아버지 날이잖아요. 아버지 날에 딱히 해드릴 건 없지만 우리 축복으로 세상 어느 것보다 큰 축복과 또 오늘 맛있는 비빔밥이 있대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간섭하실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때 보면 어떻게 여호와의 내가 어떻게 나타나실지, 그 신앙생활에서 기대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기대할 게 없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직 그 인생이 못 났으면 기대할 것이 없다. 아주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배출학교에 속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향해 분명히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느껴져요.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직분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죠. 벤출학교의 교인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리고 목사가, 또 성도들끼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신앙적 기대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에 큰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최근 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됐고, 제 생각이 일주일 열흘이면 다 수술 털고 막 그냥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젊은데
어르신들 앞에서 이 아픈 티를 내니까 이게 얼마나 좀 속상하고 민망한지.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마치고 막 설자들을 나누고 하는데 이게 막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너무 마음이 그러고 그래요. 송구하고 민망하고.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은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뭐 패밀리 닥터가 보자고 하고 갑자기 전화 왔는데 무슨 의사가 보자고 하고 또 스케줄을 잡고 막 전화가 오는데 전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의 닥터들이 좀 저를 보고 싶어 한다. 만나자. 치료를 시작하자. 이게 좀 솔직히 당황스럽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제게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한 교회의 영적 리더인데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내가 이 순간에 제 마음과 생각,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극복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 순간들이 저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했던 이야기.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외쳤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왜 내 이야기가 됩니까? 물론 그때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이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외친 대로 선포한 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주님이 저를 향해 기대하는 것 이루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하나님께나 성도 앞에서나 가정과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사를 공부할 때 유명한 한 교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의 시대가 지나고서 새로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처치파를,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하여 교부라고 했습니다. 이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요, 그들은 치열하게 두 가지와 싸웠는데 하나는 세상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로도 치열한 싸움을 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부로 활동하던 당시는요,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절이에요. 로마 황제의 눈에 이 사람이 아주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이 사람을 넘겨뜨려야 기독교를 짓밟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강요하고 협박을 했죠. 내가 네 신앙 포기하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나 죽어도 못 포기한다. 나 죽어도 예수를 버릴 수 없어. 황제가 너무 화가 나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독방에 가둬버려요. 그랬더니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황제요, 그러지 마세요. 독방에 가두는 순간 저 사람은요, 더 신날 겁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독방에 가둬주세요. 그 순간부터 말씀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테니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당장 아주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쳐넣어라. 강도들, 온갖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집어넣어 고통스럽게 해요.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요, 그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강도가 있는 곳, 범죄자가 있는 곳은
그들에게 전도의 장소가 됩니다. 아마 그곳에 가면요, 그것도 이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더 신나서 팔팔 뛸 겁니다. 그때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차라리 갔다가 먹을 자가 죽여버려. 그랬더니 신하가 다시 말리는 거예요. 황제가 그것만은 명령하지 마시오. 이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사모합니다. 그의 순교는 더 많은 자들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 그의 순교는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될 것이니까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에게 감옥도 독방도 순교도 그 어느 것도 그의 믿음을 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이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마음의 괴로움도 다르지만 믿음은 그 어느 것도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빨간 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눈물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어둠 중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삶이 어떤지, 환경이 어떠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이 증거되고 바로 천국이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복된 곳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것은 참된 믿음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강독해 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구절을 3개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아멘. 이 야고보의 권면이 벤추락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 안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살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에너지가 쌓이면 땅을 뚫고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갖가지 주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뜨겁게 역사하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야고보서가 왜 오늘날 힘이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많고 나름의 이제는 한국만 해도요 믿음의 할아버지 때부터 6대 7대 아마 지금은 8대쯤까지 크리스찬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믿음의 증거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요, 받을 복을 생각하는 자와 받은 복을 생각하는 자와 받을 복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요, 늘 축복 사모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받고 바라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 어려울 때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 참 그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과 다 어려워도요, 그런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맛에 목회한다. 축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사모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받은 복에 대한 묵상과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기억하는 자, 받은 복을 깨달은 자,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찬송가 429장에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시간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더 큰 복, 다른 복을 구하는 거죠. 더 큰 복, 다른 복을 구하니까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잠시라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어리석어서 잊어버렸던 일인데, 그 복이 이미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한다는 것, 지나고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복, 다른 복을 추구하죠? 그럼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들이 됩니까? 행함이 사라집니다. 나눔과 베품이 사라지는 거 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족과 자녀들과 부유함과 모든 복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 자신이 병이 들어요. 그때 그가 욥기 1장 10절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보로 낳았은즉 또한 알음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정말 심각한 고난 속에서 그는요 먼저 받은 복을 생각해요. 왜 이게 없지? 왜 저게 없지가 아니라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받은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믿음은 오히려 고난 때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감출 수 없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받은 복을 깨달은 자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며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받은 복에 대한 기억과 받은 복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을 생각하는 자와 없는 것을 생각하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는요, 진짜 믿음의 백성은요, 주신 복을 생각하는 자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은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한 걸 찾아요.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없는 것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1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세상 말로 기빨려. 힘이 쫙 빠져.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뭐가 없다고 투덜투덜대고,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구하니 나눌 마음이 생기겠어요? 있는 것을 못 보고 없는 것을 구하니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안달 못 바라니 그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을 못 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 불쌍한 인생. 믿음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나?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에게 사과 10개씩을 줬어요.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사과 10개를 10일 동안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1개씩의 사과를 먹는 거죠. 두 사람이 사과를 먹을 때 나름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과를 먹을 때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요, 사과를 먹을 때 10개 중에 제일 나쁜 것부터 먹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은 사과 10개를 먹는데 10일 동안 매일 제일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 9개 중에 제일 좋은 것, 8개 중에 제일 좋은 것.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일 나쁜 것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개 중에 제일 나쁜 것, 9개 중에 제일 나쁜 것, 8개 중에 제일 나쁜 것. 그럼 끝날까지 나쁜 것만 먹는 거죠. 누가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전 최근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유명한 의사들이 연락이 왔고 만나자고. 좋은 얘기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니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목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의사들이 만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앞으로 10년 동안은 서로 체크업을 한다고 제가 10년 동안은 건강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체크업받고 강건하면 나쁜 것을 볼 거지 않고 복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복으로 가진 것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괴로워하며 복을 달라고 하시며 사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그걸 깨닫고 나면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도 지옥처럼 살아요. 없는 걸 바라보면 무한정이 아니에요. 없는 걸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병나는 거예요. 없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처럼 사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없는 것 같지만 넉넉하게 되고,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불행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저는 배추락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를 아주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그 기쁨과 행복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자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인들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최고 연장자가 저보다 5살 위였고, 그때 교회 최고 연장자가 50이 안 됐어요. 열정도 있죠.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지만 그들이 꿈을 꾸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여행도 가고 한국에서 유학생 오는 애들 장학금도 줘서 공부도 시키고 뭔가 이런 일을 해봐요. 예, 그럽시다. 근데 당시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40대, 50대 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꿈이 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너무 크니까 변명거리가 됩니다. 하고는 싶은데 아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변명거리가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민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네. 비전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먼 얘기를 하잖아요. 변명거리가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멋지고 의미 있는 일들 많죠. 뭐 선교여행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뭔가 멋진 일, 돕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내년 우리 벤처락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스리랑카 선교여행을 다녀올 테니 지원하십시오. 스리랑카는요, 저희랑 지구, 완전히 지구 반대에 있었고요, 비행기만 24시간을 갑니다. 가실 용기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갈 꿈을 저는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먹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이면 이분 스리랑카에 있는 목회자들은 하루에 식사가 됩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작은 일도 큰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그럼 우리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것을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거죠. 이게 요만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통과하면 이만해질 거예요.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들도 싸움에 아주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데, 특별히 더 문제는 골리앗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 다윗 요 장면을 영화로 했던 곳이 있는데 한번 저도 좀 기회가 되면 보려고 하는데, 너무 강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못하면 벌벌 떠요. 그냥 숨어 있어요.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무기를 갖춰봐라 했는데 갑옷도 너무 무거워서 안 되고
무기도 너무 무거워서 안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시냇가로 간 거예요. 시냇가에서요 돌 5개를 주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시내 가는 물에 휩쓸려가지고 반들반들 아주 그냥 잘 날아가는 돌 있잖아요. 그런 거 5개를 찾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곰이나 늑대 무리들과 싸울 때 돌팔매질을 많이 해요. 갑옷도 못 입고 창도 쓸 수 없고 큰 칼도 쓸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시냇가에 작은 돌 5개를 줍고 그것과 더불어 골리앗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다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때가 되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도 교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벤처학교에 속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받은 복을 깨닫기 원합니다. 가진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변명거리에 익숙했던 저희를 이제는 이미 주신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이 감사의 축복임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향해 헌신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오늘 결단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